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편 34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구약 성경 82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체험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 체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좀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이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체험이 있으면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체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게 돼요. 그래서 담대해지죠. 사람이 담대해져요. 내 이성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체험 신앙을 가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알지어다가 아닙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 느낌이 달라요. 주님을 알아라 이러면 자꾸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체험을 말합니다. 체험을. 여기에 나오는 이 맛보다, 이게 좀 더 실감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요나서 3장 7절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입에 대지 말지니, 여기에 입에 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맛보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실감이 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입에 대라는 겁니다. 입에 대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입에 대고.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을 하라. 체험을 하라. 그런데 이 체험 신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현상을
내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내 몸에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내 몸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세요.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겠는데, 요한 1서는 이 체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말씀이 요한 1서예요. 자, 그런데 요한 1서에는 동시에 잘못된 체험 신앙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자, 여기에 나오는 빛이 영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말합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 이 빛이라고 표현한 게 뭔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에는 뭐 번쩍하는 게 엑스터시, 이 번쩍하는 게 있거나, 이 빛이 주는 이 황홀함, 빛이 주는 이 따뜻함, 이 속으로 이걸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런 체험이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을,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는 특별해,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훨씬 좋아, 나는 당신들과 달라, 엄청난 체험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너희가 빛을 체험했다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해? 너희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영적인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금요기도회가 체험 있는 이 신앙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특권 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빛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빛, 이 영적인 체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중에도 뭐 예전이든 또 최근이든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영적인 체험을 주신 것 같습니까? 자랑하라고? 교만해지라고?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라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져줄 수 있잖아요. 뭘 그렇게 아웅다웅 붙들고 따지고 싸우고 똑같게 그렇게 해요?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좋으신 분, 가장 부유하신 분을 내가 체험했다면 뭘 그렇게 아웅다웅해요? 저주라고 영적인 체험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겸손하게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체험을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체험이죠, 체험.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1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이런 보세요. 맨 마지막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아홉이 누구예요? 누구?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쳐주신 사람들이 아홉이에요. 아홉.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아홉입니다. 이 어디 갔어? 이 사람들 아홉. 기적 체험한 사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이 아홉이 어디 갔습니까? 체험에 파묻혀 가지고요. 체험을 허락하신 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체험에 파묻혀 버렸어요. 체험을 허락하신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 신앙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체험만 추구하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 중에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쓰세요. 표적이 뭐예요? 기적은 기적인데 뭘 표시하는 기적이란 말입니다. 표시하는 기적. 무엇을 표시합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뭐냐? 기적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기적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기적 체험하고 특권의식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에 묻혀있지 말고, 기적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체험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맹숭맹숭해요. 제가 주일에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할 건데, 윤리신앙에 그쳐버려요. 기독교가 그냥 문화고 생활 방식 여기에서 그쳐버려요. 체험이 없으면 맹숭맹숭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님과의 교제도 없고 신앙생활 재미없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씀 체험이에요. 말씀 체험. 시편 119편 7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1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자세, 중요한 관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할 때 내가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 고난당한 것이 내 삶에 큰 유익이 됐다. 왜? 이어지겠죠. 무슨 말이 이어지겠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다.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단단해졌으니까, 내가 배짱이 커졌으니까, 내가 세상 물정을 좀 알게 됐으니까. 고난 통해서 내가 이걸 배웠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말씀 안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우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배짱이 커져서 세상을 알게 돼가지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아니고요. 말씀을 배우게 되어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곁길로 가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머리로 배우는 것도 포함돼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내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으로 정말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평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요 요점을 잘 잡으세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 요 포인트를 꼭 잡으시라고요. 꼭 잡으시라고요. 말씀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 근거되는 말씀 119편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곳에 저곳에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셨느냐? 그것은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라고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잘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덤이에요, 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왜 사냐? 하나님의 말씀 배우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배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이걸 배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평생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안 헤매요. 안 헤매요. 딴 데 가지 않아요. 말씀을 체험하라, 말씀을 배우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분명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중에는 뭐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 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실까?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지혜를 주실까? 어떻게 이렇게 나의 상한 마음을 말씀이 나를 고치실까?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니 성경 읽으면 복 받겠지, 이거 그냥 종교의 경전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읽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일 생기겠지, 이렇게 성경이 느껴지는 분들도 저는 없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욕심을 좀 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속에 체험이 되면 좋겠습니다. 체험이. 이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고요. 이게 도구가 아니고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성경 안 봐도 된다. 나는 봉사 열심히 하니까 성경 묵상 안 해도 된다. 그 어느 종교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무슨 종교입니까? 그거? 다른 성경을 보고 있나요? 저하고 여러분이? 성경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체험하는 것은 도구가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요. 핵심.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체험이 뭐냐?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이시로다. 자, 환난과 위로가 나옵니다. 환난 중에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 아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맞았어. 이 고생이 헛된 게 아니야. 다른 사람 위로해 줄 거야. 머리로만 생각해도 이거는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로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짜다. 진짜다. 그건 내가 환난을 진짜 겪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암으로 참 무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뭐 누구나 그렇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을 옆에서 딱 붙들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분을 옆에서 딱 붙들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자신이 암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 힘든 항암 치료받는 투병 생활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자신이 먼저 감당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또 다른 암 환자를 딱 붙잡고 안 흔들리도록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아요. 용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분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았어. 이 말씀은 진짜야. 이건 감동적인 얘기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에 내 생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가 맞거든요. 이 말씀이 맞거든요. 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제가 무슨 큰 고난을 겪고 뭐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자, 여기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요건 무슨 의미지, 요 단어는 접속사 다음에 요건 요렇게 이어지는구나, 요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말하는 거, 요건 기본이고 요 정도로는 제 성에 안 차고요. 맞았어. 이건 내가 경험했는데. 맞았어. 이 말씀은 내가 경험했는데. 제가 확신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팔복 첫 번째죠. 팔복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한다. 심령이 가난해야 비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비워야 채워지지. 어디서도 들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돼.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제 인생 중에 있었던 한 일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전도사로, 강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4년, 3년, 4년 이렇게 되었을 때 제 영적인 상황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영적인 능력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많이 무너져 있는데 이 버텨야 되니까 억지로 기쁨 없이, 그러니까 막 악을 쓰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마음은 텅텅 비어 있는데 자리는 지켜야 되겠고, 제가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팠을 때, 그때 제 속에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 같아요. 저 도망치고 싶습니다. 누가 뭐 관계가 안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 영혼이 너무 비참해요. 제 영적인 상태가.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은 진짜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가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나는 성령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다. 성령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고단수입니다. 하나님은 고단수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른 것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사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성령 안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 죽겠어요.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저는 이렇게 목회 못해요. 저는 이렇게 자식 못 키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저의 체험을 확신하게 되고, 저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때로는 성령과 동행하라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자,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동행하라.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요? 성령과 동행하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성령과 동행하라, 여러분 손이 잡히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성령과 동행하라, 이것은 말씀과 동행하라는 말씀, 말씀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 더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낙심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이 마음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줍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설명해 줍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순간들, 죄의 유혹, 관계의 어려움, 이 여러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고 이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는 이 신앙,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찬송가 20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밥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이거 문학적 표현 아닙니다. 듣기 좋은 문학적 표현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정말로 생명을 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체험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체험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체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성경이 그냥 글자, 문자 그것으로 그쳐버리는 주님, 우리의 너무나 빈약한 이 영적인 생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형식과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서서 주님 눈치 보고, 주님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는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것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 체험신, 이 생명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종교 생활로 그치지 않게, 문화 생활로 그치지 않게, 내 어떤 이 삶의 처세술로 그치지 않게, 하나님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내 마음의 깊은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가장 좋은, 가장 강력한 전도는 성경을 편견 없이 진지하게 읽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없으면 저는 목회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제 말로, 제가 어디서 주워 듣고 공부한 걸로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사시라고 누가 들어요? 다 어디서 들어본 건데 뭐가 새로운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신기합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능력, 성경의 논리, 저는 신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우리 자신이 성경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드리면서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신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너무나 초라하고 하찮은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진리,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바꾸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도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흘러가고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내어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인생 경험과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꿈을 갖게 해주시고 영적인 비전, 영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꿈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꿈.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살겠다. 주님이 내 꿈이다, 내 비전이다. 여러분이 영적인 꿈이 없으면 사울이 된다고요. 사울.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 위해서 주님을 버린다고요. 주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노라. 주님 말씀하시죠. 영적인 꿈을 주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제일 소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꿈이 생깁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꿈이 생겨요. 다른 어떤 좋은 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꿈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적인 꿈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꿈을 주시옵소서.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렸노라. 주님이 시키신 일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 주님 주셨던 그 너무나 무섭고 무거웠던 말씀,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 주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유혹들과 세상이 주는 화려하고 좋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혹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너무나 행복한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꿈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생겨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생명같이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순결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순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영혼을 살리라고 맡길 수 있는, 이 영혼을 치료하라고, 이 영혼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라고 주님 마음껏 영혼들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부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교육부서 사역자분들에게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냐,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냐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 다 보고를 이렇게 읽는데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힘든 애매하고 어정쩡한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불안했거든요. 우리 애들 이거 다 그냥 이거 다 신앙생활 이거 다 엉망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교육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창의적으로 어떻게든 애들 만나러 가고요. 막 놀이터에서 만나서 기도해주고 집에 찾아가서 어린애들한테 막 선물 보내주고 영상으로 어떻게든 만나서 뭐 어떻게 하고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든든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9월 5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일에 청년부 수련회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이들, 주님 우리 참 영아부부터 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사랑부, 또 하나님 이혼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역하는 우리 교육자님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같이 말씀 묵상하고 아이들 찾아가고 그리고 또 교사 선생님들끼리 같이 말씀 묵상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수고를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씨를 뿌리고 있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심장에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주께서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으로 심장이 뛰는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 시간을 제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이미 외국인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아프간에 안 남아 있으세요. 거의 다 떠나시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누구냐? 아프간 현지 기독교인들입니다. 현지 기독교인들 한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탈레반은요 극단적인 강경파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도와줄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아프간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지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프간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프간의 두려움 가운데 아니겠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담대하게, 우리보다 더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겠지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살아있는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뜨거운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프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땅은 참 너무나 어두운 땅입니다. 순교의 피가 얼마나 더 뿌려져야 주님 그 땅이 열리겠습니까? 주님, 순교의 피가 얼마나 더 뿌려져야 아프간이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프간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프간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프간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앞으로도 또 다른 순교자들이 그곳에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호소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영혼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성경의 소리가 멸시를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 사회에 성경의 소리가 들리도록 성경을 보여주는데 주님,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과 그리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크게, 더 분명하게 외쳐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성경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성경을 말하기를 원하고 성경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정말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뚜렷한 빛을 내고 뚜렷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복잡한 것들 주님 다 단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경 붙들고 달려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불구덩이 속이라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 우리 백석총회, 그리고 우리 백석대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왜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와 우리 학원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돕는 손길들, 하나님 충성되고 진실한 손길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큰 수술 후에 회복과 치료 과정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말 못할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그리고 태의 문이 열리기를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 그리고 취직과 늦어지는 결혼과 취직으로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래되어서 버티고 더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참 주님의 심판, 주님의 저주의 길로 우리가 자원하여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그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 제목들 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